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앞에 띄어 있는 말씀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데 반드시 크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예배 방문하시면서 월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좀 풍성하게 8월까지는 이렇게 풍성하게 교육자들도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함께하는 이렇게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좀 듬성듬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의왕에서 오신 우리 강수아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와 조금 상황이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새벽 스트리밍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종들끼리 종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들끼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울림의 노크가 있어서 서광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이끌림으로 방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9월 1일 시작했네 이런 찬양을 주시면서 반드시 크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계속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되고 안 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크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한 위대한 설교한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7장에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사실 간증하는 겁니다. 그게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예에 진술하는 그 아주 임팩트한 단어는 보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소서라는 말은 좀 잠잠히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런 말로 호소했던 7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감정을 자제하면서 당신들은 계속 한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선입견을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그리고 귀를 열고 무슨 뜻인지 차분하게 좀 들어보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런 믿음이 더 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무엇을 이렇게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미 그 두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그 강 건너편에 그 두 강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이제 헬라어 명칭인데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포타모스 이게 전부 다 이 헬라어 합성어로 이제 명칭이 돼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난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그 강 사이에 그 강 사이라는 것은 그 땅,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 두 강 지역 땅에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자꾸 사내들인 공회원의 편견과 선입견 쪽으로 치우치는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부영들이요, 내 말을 좀 감정을 자제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유대 전체 그 역사를 쫙 장황하게 지금 설교 중의 내용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아주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예수님과 친하려고 예배하는 자들을 자꾸 갈라놓는 시대.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랬죠. 심히 부패된 마음을 누가 알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수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 13서신에 사람 속에 누가 있는가. 짐승 속에 있으면 짐승은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같이 가까이 있고 같이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것이 편견이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편견의 하나님을 따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일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그 역사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모세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 부른 다음에 바로 다윗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부르면 솔로몬 이렇게 뭐 그냥 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처소 성전 솔로몬의 성전 성전에 이르기까지를 그 역사 안에서 차근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탁상공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전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을 편칙으로 바꾸고 순식간에 법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그 국회도 입법, 사법, 행정이 순식간에 바꿔질 때 근데 이 성경은 왜 바꿔지지 않는가?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 있기 전에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하면서 매 장마다 사도행전의 매 장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큰 일을 보는 거예요. 큰 일. 우리가 크게 됩니다. 이 큰 일. 그게 이제 2장 1절 오순절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를 통해서 영을 속임으로 통해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실들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The book of fact, 팩트보다 더한 정확한 사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먼저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도, 앞으로 할 목회도, 앞으로 할 전도도, 앞으로 할 우리의 사람의 카르텔,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어떤 가공된 식품, 가공된 생각, 이성, 철학 가지고는 교회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 보세요. 가공식품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가공식품은 간단하게 렌즈에 1분, 2분만 돌리면 그 자리에서 후두둑 먹는 거예요. 허기는 채우지만 그거는 분명히 몸에 건강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이 아니에요. 다마다 이미 설정된 새로운 포도주로 어제는 어제고 오늘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역사 전체를 진술하는 스데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성령이 스데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스데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과 이건 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세우면 22년이죠. 양주 땅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7년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가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에 어떤 한 20명, 저는 20명도 더 되지만 20명, 30명 나가면 목사가 뒤로 그냥 설교하다 자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죠? 보기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서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다듬고 저를 다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의 어떤 캐파, 사이즈가 작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 종이 넘어져 죽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게 큰일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실이지 우리같이 거저하는 게 없어. 그냥 일부러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없이 신약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구약의 그림자 없이 신약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위험해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려면 구약의 배경이 절대 있어야 돼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수, 이게 구약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을,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약을 배경을 들어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미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동일하게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겠어요?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성령이 그 입을 쓰겠다는데.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질타를 하냐면 설교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둘로 나누느냐. 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자꾸 나누느냐. 자, 그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유다서 1장 25절 마지막 계시록 전에 한 장의 말씀에 7대 자손인 유다가 성령을 통해 입이 열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메소포타미아 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영광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현대인들을 잠깐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사내들은 공연들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비켜놓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여기에서 불합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민족의 우월성, 자기들만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현대인들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고 단절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말 누구인가 알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부른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건물은 왕성하게 요새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집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인문학이나 다른 철학 사상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보면 스데반의 진술 핵심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 설교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민족에 대해서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55절 우리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보이신 모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설교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확고한 신앙들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 우리 연초에 되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라봐라.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굉장히 얘기해요. 바라봄. 네.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지금은 너무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드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다 추종하게. 이미 한국 교회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성령인가? 아니면 누가 흔들고 있는가? 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오직 자신들만의 종교의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그렇게 보면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뜰 보세요. 이방인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예.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 평민들이. 신명기 12장 5절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16장 2절에도, 그리고 26장 2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본장 7장 48절 50절에 절대로 이 말씀을 하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발등상이니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성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7장 48절 5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유대인들의 성전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예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물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이 건물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업을 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제도적인 교회, 사람이 돈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교회, 이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성전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동일하게 좌정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쫙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살아온 얼마나 지금 경제 위기입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알고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먼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자로 경배하고 그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죠. 성전에 가서 장사하지 말라. 예? 신목계 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신목계 단체.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복음서에 누가복음 19장의 45절에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회당장이 성경을 펴줘야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도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시고 회당장이 성경을 펴주면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애원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거기에 금가루까지 다 거기에 남아있는 금가루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것은 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하나님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자. 돌 옆에 금가루가 붙어도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정말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가. 아멘. 그것이 출발이 되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그렇죠. 장엄한 유대함, 경이로움이에요. 뭐 그건 문자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좌장할 때,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현실에 줄 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인에 줄을 서는 자들이에요. 절대 왼쪽에 선 자들이 아니에요. 다 오른쪽에 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 올라간 시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출석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위에 높은 산이 보이지 않아도 그 갈보리 가파른 산에 힘겹게 우리를 위해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가 시편 123편의 1절 2절의 말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지금 산이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래가 여러분 마음 성전에서 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온전히. 예. 제 아무리 여러분 탁월한 민족 이스라엘, 율법 받은 혈통과 모세, 오경의 시식, 택함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면적 육신의 할례냐,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냐,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아주 임팩트하게 로마서 2장에 얘기합니다. 이면적이냐, 표면적이냐.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 택한 백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이면적,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린 영이 할례 받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적.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너희들과 마땅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며 할례 마음을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우리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적인 마음과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얼마나 종교를 앞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잠깐 소개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물론 할례 받았어요. 표면적. 그렇지만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이면적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도 너무나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앞잡이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편 투표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면서 그 전에 표면적 할례자였을 때와
이면적 할례자였을 때는 너무나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된 이후에 온전히 중심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산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막 분노하며 이를 갈고 끝내 돌로 쳤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말씀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아주 체크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잔인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었고 나치 독일의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확신을 품는 신앙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바라봄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신을 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갖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엄. 하나님 모든 것 만물 창조로서 다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전부 이 만물을 통해 다 계시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 보면 시편 19편의 1절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이 다 창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영광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설교 중에 계속 메소포타미아 전에 그 두 강에 있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우월하는 아브라함 그 민족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죠? 계절 2절 말씀. 역사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지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이미 그때부터 계속 그 성막 안에서부터 영광이 지금까지도 계속 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섭리와 예언으로 계시하시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며 마지막은 무엇으로 계시하시는가 보니까 심판으로 계시하시죠. 심판.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변론, 논쟁, 분노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조금 넘어가서 우리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은 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40장 그리고 41장,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3절, 5절에 내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수처가 내가 입에 손을 대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공동 번역도 보면 동일해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그리고 5절에 그럽니다. 내가 한 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묻지 않겠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창조하심, 그분이 말씀하신 일. 인간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뭘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받은 깊은 터널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욥기서 4장 3절 5절 말씀. 그래서 욥이 유대한 신앙입니다. 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하나니 내가 너를 정금같이 사용하려고 한다. 아멘. 23장에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하나니 그냥 너 가. 내가 너 가는 길을 하나니. 그러니 욥이 자기 모습이 티끌과 재가 되어 날마다 회개하며 그 아내에게 그 아내가 2장부터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시작한 40장에 와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지 않겠다.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간다. 우리도 세상이 참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도 막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 오면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세상 속에서 잘 헤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에 맺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보고 그 임재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함이 아니고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리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듬성 왜 이러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욥처럼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초보자라면 왜 그러세요?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저 주님 저를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고난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한 주간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